작년에 제주 소재의 모 기독교 방송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는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되었고 때마침 우리 교회 오후 행사가 있는 관계로 그것을 마치고 가는데 거기서 준비된 예배까지 정확한 시간에 가는 것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몇 번 위반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젊은 한 직원이 나오더니 찬송가를 펴고는 찬송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회중에 앉은 분들은 전부 다가 제주도 각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한 20분 정도 찬송을 인도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 한 분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찬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의 진행자는 그 방송국의 최고 책임자인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분을 거론하면서 그분이 아직 도착을 못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20분이 훨씬 넘어서 그분이 도착하셨고 그렇게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국내의 모 신학대학교 총장이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 방송국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추진하던 사업이 정부기관에 허락이 어렵게 떨어져서 모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이 일을 설교자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급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 모든 일은 오늘 예배에 늦게 오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 한 분에 대한 예찬을 계속 한동안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배가 늦어져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같은 얘기를 또 듣고 있노라니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길목을 가로채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할 때에, 즉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자신과 또 타인의 마음을 독려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지요. 오만, 즉 명예와 영광에 굶주린 것은 이 자랑하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구원하려고 전쟁에 나가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누가 그 구원으로 인해 영광을 받기 합당한지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기드온의 군대와 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해온 미디안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까이에서 서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이 미디안을 상대로 이제 일전을 치러야만 할 그런 처지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랬듯이 숫자에 헤아려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 장정들이 다 이 군사로 동원이 될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어이없게도 기드온에게 요구하시기를 더 많은 군대가 아니라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병법서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전쟁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을 줄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조금 전에 마저 읽지 않은 2절의 후반부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치르게 될 전쟁에서 거두게 될 승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무공을 자랑할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그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자신에게 자랑할 미미한 어떤 기회라도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랑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구해내거나 해방시킨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하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대안적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영적 위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구원했다고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유일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수천 명을 동원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이제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분명히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싸울 사람들의 수를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숫자가 무려 22,000명입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 숫자를 모두 추정해서 볼 때에 이 전쟁에 나가려고 운집한 숫자가 토탈 32,000명인 셈입니다. 자, 그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무려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돌아간 셈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마음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될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싸우기 두려운 자는 누구든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는 심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무섭지만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공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실제 전투에서도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병사 한 사람의 두려움은 그 한 사람만의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전쟁에서나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전체의 전력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전쟁 때나 있어 왔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22,000명을 돌려보내신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처사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1만 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는 많은 숫자입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번째의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처사는 처음과 달리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1만 명의 군사를 물가에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처음 이 싸움을 위해 모였을 때 기드온의 뒤에는 32,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중에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만에서 300, 1%가 남은 셈이죠. 무려 99%에 해당되는 군사가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군사의 숫자에 반비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즉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거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이 일에 자신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런 특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이 일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우리가 단 300명만의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 그저 특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전투에 비록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단 이 사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의 혼란 시대에 그들 앞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역사는 항상 세상 논리의 허를 찌릅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지파는 미약했고 그의 가문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드온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비롭고 놀라운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대한 미디안과 둘러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이 거대한 미디안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우리가 기드온입니까?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드온은 군사가 300명이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300의 용사와 더불어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의 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선언적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는 연약함의 극상품입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타인들에게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데 바울은 자신한테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시고 그것을 여전히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하나님의 이 원치 않는 선물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아라. 내가 이룬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이 있음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강하거나 혹은 아예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알 때 역사한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혹은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선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는 어떤 가치나 선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해지고 생생해집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내가 당신의 한 달치 요금을 다 내줬어요 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금을 내줬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달치를 내줬다는 겁니다. 이게 핸드폰 요금인지 아니면 세금인지 가스비인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요금을 내줬는지 알 길이 없다면
기분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한 달치 요금을 내주었는데 그 요금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들의 비유를 알고 있죠. 용서받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분노, 두려움, 실망 등이 생기는 이유는 헛된 우상들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만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의 안전과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안정되고 평안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자신감의 근거를 두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사실상 전부 무력하게 하신 연후에야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거대한 무리와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그 300명의 동료들을 볼 때 분명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로 나가서 전투에 나가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어이없고 한심할 것 같았던 출정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그때부터 우리는 힘과 권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인간은 영광이 아닌 죄인임을 알고 단지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며 겸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영광은 스스로의 무지와 나약함을 알고 그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몫입니다. 이 영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길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연약함에 기대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에 마음껏 베팅하십시오. 분명 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나실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가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 영광의 길목에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통해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